로마서 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때문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니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다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 주일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감사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감사는 몰라도 이 예수님 감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예수님 감사, 그 감사 4가지.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것까지 감사.
네 가지 이제 기억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일 그 예수님 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 예수님 감사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감사하셨구나. 근데 이 예수님 감사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다 감사가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감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감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 제목을 하나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가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것까지 감사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감사. 이 전제 조건은 예수님 감사 네 가지의 전제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므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므로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4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25절. 4장 25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금요일 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1년에 딱 한 번은 성금요일이 있죠. 고난주간에. 성금요일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다. 그 날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매주 금요일이 주님께서 죽으신 날이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부터 주일 새벽까지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됐다고 했어요. 이 내 줌이 됐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분이,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 줌바 되었다. 세상에 내 죽었어요. 그거 마귀에게 내 죽었어요. 십자가에 내 죽었어요. 죽으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항상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다. 그리고 토요일은 어디가 계시니? 음부여가 계신 거예요. 토요일은 음부여가 계십니다. 지옥가 가 계십니다. 완전히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지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옥까지 가셨다는 거.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 짓고 죄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걸 친히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을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만 생각하지 지옥까지 가셨다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지옥까지 가셨어요. 그런 지옥까지 가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어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책임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부활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대신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어렵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신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당신 자신이 죽으셨어요. 자원하셔서.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옥에 가 있는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보세요.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를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왜 부활시킨 거예요? 예수님을 왜 부활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말미암아 영원히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영원히 살고 계시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 영원히 살고 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살아계실 겁니다. 왜? 살리셨기 때문에. 그건 영생하시기 때문에. 그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요? 이제 그러므로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각 장마다 소제목들이 나와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소제목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소제목들이 나와서 단락을 구분식해서 소제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소제목에 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5장 1절 전에 그 위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적어놨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살아야 의롭다고 인정받고 어렵다게 살 수 있는가? 그걸 지금 5장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관계입니다. 죽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한 가지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인데 영과 육이 분리된 순간을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죽음이 또 있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상태, 그걸 죽은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어떤 상태가 돼요? 죽은 상태가 돼요. 그럼 죽은 상태가 되면 공동묘들처럼 아무 꿈쩍거림도 없이 아무 반응도 없이 있느냐?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죽은 상태가 되는데 그 죽은 상태에 보면 죄 목록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죽음 안에 죄가 살아나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도 기록해 놓았잖아요. 죄 목록들이 드러나면 어떻게 이 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악해지는가? 여러분 말씀 보셨잖아요. 아니 죽어서 그냥 지옥 가서 아무 거 없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상태에서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또다시 뭐가 드러나느냐? 내 속에 죄 목록들이 드러나서 그 죄가 우리를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찬양도 하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찬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안 하면요, 나도 모르게 이 죄 목록들이 드러나서 나를 악하게 만들고 악하게 드러나는 모습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의로운 삶을 살면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들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서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는 뭔가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실까요? 이 은혜의 최종적인 축복은 바로 영생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하게 사는 삶의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바로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데 즐거워한다고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삶의 자리에 얼마나 환난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의롭다고 축복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환난 가운데도 어떻게 할 수 있냐? 즐거워할 수 있다. 이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즐거움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해도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도 죽음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바로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주신 은혜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12절부터 21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은 이 죄가 언제부터 왔느냐 이거죠.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아담으로 온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왔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처음 한 사람은 아담이고 두 번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처음에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 21절에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면 결국 사망이 결국 왕노릇함으로 통해서 죽음이 오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은혜가 오는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생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한 사람의 죄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한 사람의 죄가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 있고, 가족을 무너지게 할 수 있고, 세상을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죄보다 더 큰 능력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에 왕노릇하면, 한 사람이 은혜에 있으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세상이 살아요. 그래서 제가 왕노릇하느냐, 은혜가 왕노릇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그 죄가 나의 삶을 왕노릇해서 내 한 사람에서 모든 삶을 죽게 만들었냐, 아니면 은혜가 나에게 왕노릇해서 그 내가 한 사람의 은혜의 사람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왕노릇하느냐, 그럼 결국은 나한테 달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왕노릇을 했어요? 죄의 왕노릇을 했어요. 사실 율법을 가지고 왕노릇을 한 것인데, 그 율법이 죄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구원케 하신 주신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그 자신을 왕노릇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그가 변화되가 어떻게 했어요? 은혜가, 말씀이 왕노릇하니까 온 세상을 살렸잖아요. 그걸 지금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내 죄가 드러나서 내 죄가 우리 삶을 지배하면 결국 죄로 말미암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말씀이, 영생이 우리 속에 살아서 왕노릇하면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리, 그 영혼 구원한 자리가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